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할 본문은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멘. 쉐미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6월절과 무교절, 소실절을 지나면서 저희가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저희가 오순절 다가오기 전까지 저희가 오베를 카운트하면서 저희가 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품과 우리의 영혼육을 좀 다스리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자고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쉐미니를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명령한 거는 내가 너한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원하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곳에는 오직 주님이 계시는데 그게 어땠는지 그 속뜻을 저희가 이번에 깨닫기 원합니다. 그 쉐미니라고 저희가 토라 포션에는 쉐미니로 나오지만 성경에는 바욤 하쉐미니, 이게 여덟째 날은, 그러니까 저 쉐미는 여덟째, 이 8번째라는 의미가 있지만 8번째 날에 대한 것은 바욤, 그다음에 하쉐미니, 그리고 그냥 보통의 우리가 느끼는 8번째 날이 아니라 그 8번째 날 강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론과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갔는데 7일 동안 했어요. 이 7일 동안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면서 7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 7일이 지났는데 그 날, 8번째 그 날, 7일을 통과한 후에 그 날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날은 그 바욤 하쉐미니, 그 8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시작을 알리는 거죠. 저희가 너무도 알지만 7자가 저희가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완성의 숫자.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7일에 끝났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완성된 성막 안에서 땅으로 내려온 하늘로 들어가는 땅에서 하늘을 누리면서 하나님 성교 준비가 마무리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어떤 문헌에서는 제사 위임식이 있는 7일 동안 이 회막 밖에 안 나가고 이 성막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 정결하게 하나님과 임재를 계속 누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직전이잖아요. 위임식을 받고 7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도 준비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동안 7일 동안 그 성막을 지었다가 풀었다가 다시 해쳤다가 또 세우고 해체하고 세우고 해체하고 이거를 반복했대요. 7일 동안. 그리고 그냥 성막만 지었다가 세우고 해체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이제 8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다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뭐 큰 콘서트를 하는 퍼포머들한테 너 리허설을 많이 해야 된다. 리허설을 꼭 실제 콘서트처럼. 네가 리허설을 꼭 실제 그 날에 네가 할 것처럼 리허설을 해라.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아봐라.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 안 나고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한 우리 제사장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들은
그걸 했어야 됐어요.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제8일 8째 날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 7일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 그 임재를 누리면서 그 8일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잘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 직무가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 본문에 오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저도 열심히 콘서트 준비를 시니어 리사이를 준비를 했어요. 거의 다른 애들은 친구들은 한 학기만 하는데 저는 한 1년을 했어요. 2학기. 그랬는데도 그 당일에 첫 곡을 시작했는데 바로 시작하고 한 세 줄밖에 세 단도 안 가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낭패가 있었는데 그것만큼 엄청난 리허설과 실제적으로 준비해도 멘붕이 오고 도화지처럼 하얘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세웠다는 것을 그렇게 준비되기 원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희가 무교절 지나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데 이 오순절이 다가오면서도 저희한테 계속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데 자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이 8번째는 첫 제사함을 드림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에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달랐어요. 이 날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실제 생활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변화 없는 거고 영적 세계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은 계속 역사하시고 새 일은 벌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적으로도 주님의 영광이 그 임재한 그것을 드러난 그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임재가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8은 새로운 시작이자 영생에 들어가는 시간, 영원을 의미하는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쉐미니는 저희가 제목은 8일, 제8일 이런 뜻이 있고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리진 원래 왔냐면 쉐모네, 이게 원형이에요. 이건 숫자 8, 8. 그리고 또 이것을 원형을 찾아보니까 샤멘. 이 샤멘은 살찜, 기름지다, 살찌다, 풍부하다. 또 이것과 또 관련된 동사를 보니까 샤만, 살찌다, 덥다, 덮어 싸다. 그래서 이 또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쉐멘. 이거는 기름, 향기로운 기름, 등유, 관유, 감람유 이런 뜻이 있어요. 감람. 그래서 왜 이 8일에 이런 정말 좋은 게 있잖아. 살찌우다, 기름지다, 풍부하다, 또 덥다. 근데 여기에 그 영원함, 새로운 시작, 영원 이런 상징들을 하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시간, 부활을 의미하는데 왜 그 날의 이름이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날에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이신 거예요. 그 8일은 살찌는 날, 풍부해지는 날. 몸이 살찌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살찌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 그 기름으로 덮어지는, 우리가 기름을 짜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으로 덮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름 부는 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들어간다는
이때까지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네가 그냥 거기서 너 있는 곳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과 더 애하다는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한 성회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런 뜻이 어떻게 깊이 나오지? 왜냐하면 이 숫자, 히브리 이 8이라는 이 수치를 또 그 뜻을 수치와 같은 의미를 찾아보면 8의 이 히브리 수치를 찾아보면 첫 번째 부활, 생명, 구원, 재창조, 울타리란 뜻이 이 히브리 수치인 8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헤트, 이것이 8의 숫자를 8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가 쳐진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우리가 또 하나님 그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트 자체 부활, 생명, 울타리, 구원, 재창조의 뜻이 있고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부활에 들어간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나라가 온다고 계시록에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쉐미니, 하욤 쉐미니, 마욤 쉐미니, 마욤 하쉐미니의 그 날이 그 뜻이 풍부한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의 숫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니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고 그리고 레위기 9장 1절에 보면 제8일에 그리고 9장 4절 후반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8이라는 그 뜻에서 찾았던 그 의미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7일간을 완성하고 8일 새 날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거듭나는 그날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날에 재창조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8이 나오는 이 헤트가 8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할 것들 찾아봤어요. 그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보통 새 생명이 태어난 지 남자애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증표잖아요. 언약의 증표. 너는 이 생명은 나와 언약의 관, 넌 나의 백성이다. 너는 이전에 할례 받기 전에 그냥 죄의 삭시였지만 죄에 묶여 있었지만 아니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속했고 너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그리고 또 8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8명. 저도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걸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노아의 후손, 온 가족이 들어갔다 생각했지. 근데 그 가족이 총 8명이었구나.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탄다?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주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란 거예요. 완전한 구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장 안전한 노아 방주 그 울타리에 들어감으로 그들은 멸망한 그 땅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리뉴하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아멘. 그들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했어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여러 번 이렇게 도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근데 그게 횟수가 8번. 근데 저는 아브라함과 금연에 좀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확증해줬는데도 계속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그게 진짜 일어나나요? 근데 그만큼 그 8 언약을 확증시켜주는, 왜냐면 주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 그리고 초막절은 저희가 8일로 지켜져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삶이고 시작이고 영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막절은 다음 세상으로 이끄는 절기, 즉 하나님의 집, 그 천국, 영원한 우리가 갈 본향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그날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7일간 일정을 마치고 온전한 안식하는 날, 안식의 날, 그 샤바트로 들어가는 날. 그리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근데 저희가 이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희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6월절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6월절 바로 다음에 오는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8번째 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올디너리 그냥 하루부터 7일까지 샤바스로 끝나는 이 날 다시 시작하는 1일에 부활하셨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7일이고 8일째 그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와의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 땅과 새 하늘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와 부활하신 그날은 그냥 올디너리 중에 하루가 아니라 8일이라는 거예요. 마용 하시민. 안식 후 첫날 8일째, 8일째. 그래서 제 8일은 세세토록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39장에도 레위기 23장 39절에도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8일에 안식하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나와요. 그리고 또 겨울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셀러브레이트 해요. 근데 이 하누카의 별명이 빛의 축제인데 이 빛의 축제도 8일 동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안식년을 7년 동안 한 다음에 8년째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은 7년간 7번째 해에 안식을 하고 8년째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하나님 백성들도 7년째 안식년 이후에 8년 동안 다시 농사를 시작해서 경작을 시작한 거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7일째 하나님들 창조를 7일째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 다음 날에는 새 나라가, 새 크리에이션이, 뉴 크리에이션이 시작한 그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8일째는 원래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였던 그 곳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는 그 선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는 죄로 인해서 세상과 속해 있고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저희에게
8일째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하시고 그 날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분리가 있는 날에 네가 소망해야 된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야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나타나. 그 시간이 영생,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 누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초청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야께서 다시 그 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볼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 택하신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실행하신 거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이 레위기 9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다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근데 제사장들이 위임식하면서 이것을 성막을 제대로 세우고 풀고 이러면서 연습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리허설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영광의 불을 경험한 거죠. 거룩한 불이 제단에서 타올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제사장들은 그 예배드리는 임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레위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나타나리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라아예요. 이게 나타나심, 보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 야훼 라파, 주가 나타나시리, 주가 임하시리.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 순종할 때 영광이 나타난다고.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케보드 야훼예요. 근데 이 케보드, 사실 여호와의 영광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본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을 보다 머리로 보는 것, 우리 머리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케보드 영광에는 무게가 있어요. 이 케보드라는 뜻에는 영광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무게. 근데 이 케보드는 케라는 그 단어, 그 알파벳과 바드라는 단어가 같이 합친 건데, 케는 적용이라는 뜻이 있고 바드는 언론, 혼자 개별인 거예요.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다 우리가
그 예수님 머리를 들고 지체로 각 지체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 하나하나를 전체로 붙이는 힘이 있고 그 파워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는 나 몸의 각 지체가 되는데 그것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상에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을 나타나며 함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근데 저희가 이 8번째 날을 이렇게 단어를 오랫동안 이렇게 나눈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특히 저는 23절, 24절 보면서 이것을 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했는데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정말 태우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태우시기를. 그러면 이 거룩한 이 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면 이 불은 특별한 불이잖아요. 영어로는 consuming fire.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애쉬라고 하는데 이 애쉬는 알렙부터 신, 이빨모처럼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그 알렙은 하나님의 신성, 신이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에 신은 형상. 그러니까 애쉬 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신성을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불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불이 거룩한 불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짖다,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단어가 아칼이에요. 근데 이 아칼은 뜻이 먹다, 삼키다, 그리고 신성을 적용해서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데서 우리 여기 유명한 God's Image라는 찬양팀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타나요. 성령의 불이, 소멸의 영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거룩한 불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의 불로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씨는 남자인데 이 남자에 보면은 아까 봤던 알렙과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요드가 있는데 이게 손이잖아요. 손과 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쉬는 그 요드 없이는 불이잖아요. 근데 불에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즉 남자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나를 닮은 형상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데 이샤는 애쉬가 있어요. 근데 끝에 해가 있어요. 해가. 근데 해는 이렇게 발음할 때는 해 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나가잖아요. 숨. 그러니까 불과 숨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여자 이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뜻이 있는 거. 그것이 아내라는 거예요. 이샤는 아내라고. 즉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를 이씨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결국 이 베이스에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이샤가 합쳐지지만 이 애쉬가 사라지면 하나님만 남아. 즉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체가 드러나게 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내 개인의 불은 다 사그러들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하나로 엮으실 수 있는 그 파워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죄성에 나의 그 이기적인 불은 없애야 된다. 그 꺼트리고 그 불은 꺼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안에 있는 내 육에서 나온 내 혼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려면 내 이기적인 불, 내 죄성으로 있는 그 불은 꺼트리고 거룩한 불로 주님이 태워주시고 거룩한 불이 내 안에 계속 활활 타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그 전에 안 되던 것들이 참 잘 돼요.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세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어신 거룩한 불, 소멸의 불, 이것을 갖기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불을 갖고 오시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제거하라, 꺼트리라 그 교훈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백성들도 아론도 그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도 다 봤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그 날이 있고 바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막힌 일인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어요. 아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위임식 동안 정결하게 하고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8일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7일 동안 위임을 다 했고 그들이 그런데 이들은 벌을 받은 거예요. 금지된 불을 써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 공동병력에서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 이 다른 불은 한국말은 우리 다른 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에시자라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알지만 에시는 불, 이 자라는 그 다른 불인데 한국말로 우리가 성경엔 다른이라고 표현되지만 이 뜻을 보면 strange, 이상한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희가 퍼스널리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있는 우리의 그 혼의 개인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상한 불을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라의 그 오리진 월드가 주루예요. 근데 이 주루는 낯선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사용하는, 나와 별 상관이 없을 때, 없는 자들이 일으킬 때,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이상,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면 우상 숭배와 연결됐다. 제사장들에게 불을 다른 데서 가지면 안 된다고 정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불은 거룩한 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아닌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의 불은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속한 죄성이 있는 그런 불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이상하고 음란한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가 음란한 불, 죄성이 있는 그 불을 가져갔다. 그걸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불로 다른 불로 에시자라로 분향단을 키웠다는 거예요. 즉 그 나답과 아비우는 정말 열심히 그 훈련을 다 통과하고 했지만 가장 그 중요할 때 나를 드러낸 거죠.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의 그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그 개인의 불을 꺼뜨리지 못하고, 거룩한 불로 이렇게 내 불은 끄고 거룩한 불로 을 받아야 되는데 내 불을 꺼뜨리지 않은 거예요. 이 죄가 많은, 죄성이 있는 이 불을, 나의 욕심과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사건 이후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카도시잖아요. 이 카도시가 창세 전 케뎀이라는 이 그 카도시에서 첫 번째 두 단어가 코드인데 우리가 코드라고 하는데, 이 창세 전에 케뎀에서 있는 예표하는 단어예요. 근데 창세에 있다는 그 형상이 예수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아를 닮은 그 거룩하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결정하신 형상이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너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기서 내가 거룩하다는 내가 예수하다. 예수님께서 나는 독생자이다. 너희도 그렇게 되라. 나를 닮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참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거는, 주님도 예수와도 내 힘으로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숙현아, 네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와 나로 인해 성령님의 그 불, 주님이 부어주는 그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리키는 자들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바른고 정한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알고 이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수아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신 파워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그 불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되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속에서, 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애하드, 하나 되는 그 불을 계속 키워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고 예수와 하나 되고 싶은데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고 이것이 하나님이 네가 순종하고 지키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거를 먹고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시민이를 주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그 에하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의 그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면서,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서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선택의 자유가 많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6장 12절 모든 것에 내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유해야 돼 이러면서 이것을 왜곡해서 들을 수 있다. 근데 이 자유,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지켜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아멘.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뜻이고,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달음을 듣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것은 저희 어머니가 좀 전에 기도하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나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저를 발견하면서 이게 은혜구나, 감사구나.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 깨달음이 없이 다른 불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그를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네가 갖고 있는 다른 불을, 이상한 불, 그 음란한 불을 제거하시 원하는 그 뜻대로 저희가 이번 주간에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 내어준 그 무게가 그 값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예배 잘 드렸어, 내가 잘했어, 나는 되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서 착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쉐미니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와 주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그 거룩한 불로 새로 빠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다른 불, 그 불을 끄기 원합니다. 저희 육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그 불을 꺼주시옵소서. 아멘. 보혈불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불만 활활 타오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